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27번째 묵상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라는 명칭이 넌지시 알려주듯이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은요,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사울과 다윗의 통치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보여준다면,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통치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왕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통치, 또 다윗 이후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시대마다 있었던 사건들의 기록인 거죠.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이 뭔지 아실 겁니다. 조선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겉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서두로 솔로몬과 그 이후 분열된 왕국의 모든 왕들의 행적들 또 그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들의 행적들 또 그들에 대한 평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왜 기록하나요?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시간을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갖고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여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사를 읽으며 아주 중요한 역사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은 뭘 지키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나요?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또 뭘 근거로 이런 말을 솔로몬에게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왕들의 행적과 평가는 뭘 근거로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역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비추어 역사를 평가하고 인물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다 그럽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역사와 사건들을 보는 거죠. 이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명기적 역사 해석과 평가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이 역사를 지금 누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건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밝히듯 요시야 왕 13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주전 587년 또는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전리품으로 이방의 신들에게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이것이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열왕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가 처한 모든 상황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지 답을 제시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만 섬겨야 했건만 마지막에 이방의 신들을 숭배했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종종 선한 왕들이 나와 통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역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합니다. 이 죄악된 역사 속에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죠.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간구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계속되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금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반드시 말씀하시는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지를 마음에 다시금 새기며 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